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있습니다. 해발 정상의 높이가 1950m 정도 되는데, 누가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방법은 간단하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난코스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자, 그래서 정상을 밟는 자만이 그 한라산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한라산 정상이 아름답고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 정상의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명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우리 산에 한번 비유해 보게 되면, 제가 자주 이 산에 비유하는데, 산에 비유해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정상은 경건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산이 주는 기쁨이 그렇듯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최고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경건이라고 하는 최고봉에 우리가 이르를 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과 또 은혜와 또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에 해당되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차 전도여행의 여정 속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1차 가택연금을 통하여 2년 동안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AD 62년에서 65년 경에 잠시 이제 풀려나게 되고 2차 투옥이 되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2차 투옥되기 이전 잠시 풀려난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다시 이방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를 거쳐서 또 마게도냐, 그레테, 드로아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선교의 여행을 했는데, 이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고 또 동력자인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던 이유는 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싶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도 또 믿음의 동력자인 또 아들인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를테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가운데, 이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교사들과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포함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거짓된 진리와 교사들의 역사들로부터 지켜내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디모데야 너는 이러이러한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권면한 내용이 6절부터 16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읽은 또 하나의 권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권면한 내용이 뭐예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내려면 이러한 일에 성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네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진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이나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피곤하게 하는 쓸데없는 무익한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신화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거짓된 그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왜곡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가르침들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나 가르침, 교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거짓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그 에베소의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지금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요구를 거절하다, 피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그 진리와 가르침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고 피함으로 그것들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라고 하는 차원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미혹의 영과 그 영에 사로잡힌 거짓된 진리를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대로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피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하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멀리하게 함으로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멀리하고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또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해당되는 이 헬라 원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경건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그 경건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이 영적인 훈련에 게으른 자는 결코 이 경건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에 게으른 자는 결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단계에 이룰 수 없음을 또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면서 또 강력하게 그 단계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순간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연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경건의 유익을 생각해 보니까 그 경건의 유익이 너무 크고 놀랍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까? 유익함이 삶과 인생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경건의 유익이 범사에 힘이 크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약간이라고 했지만 심히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참 크지 않습니까? 육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통해서 역사해 감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참 많은데, 바울은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이 육체의 유익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위한 훈련은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경건의 유익은 아무래도 내생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건의 유익은 내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경건의 유익이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경건의 유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그 훈련과 치열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힘있게 역사에 나가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힘이 약해지거나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과 상급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막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다 가르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일에 성실하지 못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이 약해지거나 상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쉽게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존재를 때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 때도 있고 너무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또 그 힘을 약하게 보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무슨 힘이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늘려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늘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말씀과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능히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 내려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변화산상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올라가지 않은 그 남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려와서 어쨌든 고치고 다 상황이 종료된 가운데 제자들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못 쫓아낸 것일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파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 내용 보면 맨날 패배한 내용이에요. 또 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약해서 패배해요. 넘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경건의 일을 연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소유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리함으로 영적인 힘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어려움과 삶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쟁에서도 나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흐릿했습니까? 그들의 심령과 삶이 나약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깊은 이 경건에 이르는 삶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라고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파워풀한 삶을 그들은 살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영적인 힘, 축적된 영적인 그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거 본받고 우리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의 삶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면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경건의 유익이 주는 그 유익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일찍이 깨닫고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금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 자신이 서고 네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는 이 길에 성실해야 된다. 이 길에 열심을 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무서울 정도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러한 경건의 유익과 약속과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너무 경건의 그 유익과 약속이 큼을 이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큼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운동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지 몰라도 얼마나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깨닫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정작 이 육체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함 속에 간절함 속에서 거룩한 몸부림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서 얼마나 경건의 유익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육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육체를 통해서 얻는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훈련은 원래 고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익이 너무 크기에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열려가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열려감으로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날마다의 긴장감과 몸부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내 생에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남은 육체의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과 영혼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힘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없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진리와 복음 안에서 영적인 파워 안에서 그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삶, 예배하는 삶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함으로 자신을 날마다 연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